지금 저희가 계속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 6주, 7주 동안 저희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성전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시켰던 그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게 되죠. 너가 무엇인데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한 이 일을 왜 너희가 잘못했다 하느냐라고 시작된 그 권위의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는 많은 수조자들의 협공에 의해서 몇 번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제 맛이 갔습니다. 그 원고 없이 죄송해요. 지금 원고 없이 해야 될 수도 있겠어서 들어왔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기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공격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무리들의 그 의도된 공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이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갑자기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저에게 좀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드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과 아픈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증명되어지고 회복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낙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그 사건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그 사건 때문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이 다가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능히 우리들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고 가야죠. 옆에 분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쁘신 분들, 멋진 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합시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모습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질문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리키시는 중 간접적으로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 3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근데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이었죠. 이 가르침은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임한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능력자다라는 말씀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서기관들의 가르침 속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구주라는 관점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믿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능력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그들은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우리 36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에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고 그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들의 말씀의 허점을 한 가지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일 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 말장난 같지만 그 말을 오늘 36절과 37절 말씀에 해석해 주세요. 뭐라고 해석하자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인용하냐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가 두 번 나오죠.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주는 뭘까요? 누구일까요? 첫 번째 나오는 주, 우리 국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씀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나오는 주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또 내 주께 라는 말을 씁니다. 이 두 번째 내 주께는 누구일까요? 예, 이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이 증명하고 있어요. 계속 읽어보시면요, 이르시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내 우편에 앉아있는 내 구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우편에는 누가 앉아있을까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즉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이기실 분 그리스도, 내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그 그리스도만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성경의 관점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이 잘못된 관점, 잘못된 성경의 지식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도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관점으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정의 내릴 때 반드시 그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근래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할 때 여러분은 그 전쟁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혀 다른 양상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우리가
왜 러시아가 무조건 단시간에 우크라이나를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러시아는 강해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어떠한 결정을, 어떠한 그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이 서기관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금 서기관들에게 있는 그 잘못된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그 모습을 부각시키시고, 그리고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38절로 40절 말씀에 드러내 주십니다. 뭐라고 드러나고 계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여기에 서기관들의 모습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부터 보면요,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첫 번째로 서기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사람의 기능과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하얀 가운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발사가 생각나시는 분 없으시죠? 흰 가운 하면 의사가 생각납니다. 흰 가운을 입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의사이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검정색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판사를 생각할 수 있겠죠. 판사는 죄인과 죄인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권한이 그에게 부여되는 것이죠. 옷은 그렇게 그 사람의 기능과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죠.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매우 귀하게 여겨지는 옷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은 누가 입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입었다라는 것이죠. 즉,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입고 다녔어요? 긴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옷은요, 세마포를 통으로 짜서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일반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그들이 입고 있는 이 두루마리, 통으로 짠 세마포 옷에 여러 가지의 성경 구절이 담긴 장식들을 하고 다녔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곳에 술을 달고 다녔습니다. 먹는 술이 아닙니다. 이렇게 장식하는 그 술을 달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달았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경쟁에 붙어서 길게 술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옷들을 입고 다니면서 그들 안에 알지 못하던 교만이 싹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제사장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머리를 숙였던 것처럼 세마포 옷을 입고 성경 말씀으로 장식하고 그리고 술을 달고 다니며 경건함을 보여줬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머리를 조아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한 가지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에는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들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죠. 그곳을 다니면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머리 숙이는 것에 대해 너무나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요, 39절에 회장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즐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작은 도전으로부터 어쩌면 본인들의 경건함을 위해서 시작됐던 작은 절제 혹은 자기들의 어떠한 결단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에 주목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외식, 본인들의 외적인 모습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과 달리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 지적하는 모습들을 책망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건함을 내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함을 인정하며 그 앞에 존경을 표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실 율법의 옳고 그름보다는 자기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들을 즐기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외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에 쐐기를 박는 한 가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더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4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경건한 모습을 보이며 거룩함으로 함께 했던 그들이 정작 했던 일은 뭐냐면요, 바로 가부, 어렵고 힘들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재산, 그 사람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함을 겉으로는 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경건함 뒤에 오히려 외식하며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촉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서기관들, 그들이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더 정확하게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하면서 죄됨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도 그들은 늘 당당했어요.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결코 죄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이러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죄에 대해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죄됨을 당당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의 생각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은 물질로 증명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의 방향성에 있었어요. 그들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어디요? 이 땅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받은 복, 이 땅에서 받은 권력, 이 땅에서 받은 재물, 이 땅에서 받은 누리고 있는 존경,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들에게는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갔던 이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의미가 와 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한 세상의 관점으로 메시아를 바라봤던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을 회복시킬,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메시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에게 죄와 축복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나에게 복으로 여겨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서기관들과 같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세상으로 향해 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복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복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에서 주어진 물질과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어진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비록 나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며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서기관 한 서기관의 질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서기관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의 중요한 계명의 초점은, 관심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세상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사람에게 관심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요,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깨트리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40절로부터 보면요, 헌금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1절부터인데요, 41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부의 두렙돈 헌금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부자들이 드렸던 헌금보다 이 가난한 가부의 헌금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많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앞에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헌금함은 그 성전 그 광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성경 광장에 13개의 그 헌금 항아리가 놓여 있었어요. 그 중에 9개는 그 성전세라고 하는 저희가 저번에 나누었던 그 성전세를 내는 헌금함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성전의 보수, 그리고 성전에서 쓰이는 것들에 대한 헌금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헌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헌금함이 헌금함을 만든 재료였어요. 그 재료가 무엇이었냐면요, 노쇠였습니다. 노쇠로 주둥아리를 크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헌금함에 또 그 당시에는 화폐가 종이돈이 없었습니다. 다 구리로 만든 동전이었어요.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동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헌금함에 그러니까 돈을 넣는 거죠. 헌금을 할 때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쨍그랑은 아니고 뭔 소리가 났겠죠. 아주 그 소리가 청아하게 넓게 울려 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을 치듯이. 없네. 네, 이거 치듯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헌금함에 누가 얼마나 넣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자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요, 아주 헌금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푸대기에 헌금을 싸고 다니면서 그들은 그 헌금함에 동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쏟아 부은 게 아니라 쨍그랑 계속 넣었겠죠. 그것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만 그 예물을 드렸던 실제적인 그들의 마음에 한 가지 모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헌금을 하면서 그들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많은 것 중에 작은 것을 드리면서도 그들은 사람들 앞에 우러러 보이고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을 즐겨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서기관의 모습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지만 그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드리는 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물은 결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대비되어 나오는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 과부는 두렙돈의 헌금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렙돈의 헌금은요, 매우 작은 헌금입니다. 주석을 찾아봤더니요, 이 헌금은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받는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얼마인가? 그랬더니 지금 최저시급이 10,000원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 8시간을 근무하면 얼마일까요? 약 8만 원. 많이 잡아서 이제 1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128분의 10만 원은 얼마일까요? 계산기 약 한 800원 정도 되더라고요. 800원 그러면 두렙돈이면 얼마일까요?
아, 그것도 계산해 드려야 됩니까? 8이 1,600원입니다. 1,600원. 그러니까 지금 이 가부는 1,600원을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요, 이 1,600원이 지금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 돈인 줄 아십니까? 저희 이렇게 밑에 사무실, 저희 목회실에 있으면 종종 어르신들이 오세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 3,000원, 5,000원 주시면 싫어하세요. 이것밖에 안 주냐고 막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다. 그분들에게도 무시받고, 어린이에게 1,000원 줘도 어린이들 별로 안 받습니다. 그만큼 무시되는 작은 돈인 거죠. 지금 그 돈을 이 가부가, 가난한 가부가 하나님께 헌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헌금을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이유가 저는 여러분 삶 속에 관점과 관심과 여러분의 신앙의 어떠한 핵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생활비입니다. 생활비가요, 원어 헬라어로 비오스입니다. 근데 비오스가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생명이라는, 바이오라는 말의 근원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지금 이 가부는 생활비 전부, 예수님께서 가부가 넣은 그 돈에 대해서 생활비 전부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가부가 드린 이 두렙돈은 곧 이 가부의 무엇이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부는 두렙돈의 헌금을 내고 있지만 이 두렙돈의 헌금 속에 그 과부의 생명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겁니다. 두렙돈의 돈이 아니라 그 두렙돈에 담겨 있는 생활비, 바로 이 과부, 가난한 가부의 생명을 드리는 그것을 보시면서 이 가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하고 많이 드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과부의 두렙돈, 생활비,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 헌신 속에 담겨 있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주빌리 기도회를 잠깐 다녀왔는데요, 주빌리 기도회 중에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본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복음을 위해, 생명을 위해 힘쓰는 분들의 모습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작은 것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생명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작은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어려움, 그리고 내 꿈이 무너진 것,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조금 늦춰지는 것들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경험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이 두렙돈을 드린 과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을까? 우리 또한 드러나고 세상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오늘 이 헌금을 드리는 부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좀 들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안에 이 과부가 드렸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어도 관계없습니다. 그 작은 것 안에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모이는 우리 낙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한 생명을 드리고 있는 삶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당당히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씩이라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은 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우리의 생명, 보잘것없는 우리의 생명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함께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은 나와주세요.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작은 당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드리는 작은 헌신과 그 속에 담겨있는 생명,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낙원교회가 그러한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